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남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판단의 영, 음란의 영, 정욕의 영, 게으름의 영, 교만의 영, 이단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가 힘을 잃어가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온갖 더러운 악한 영들이 지배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미디어와 문화 가운데 침투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며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정자들이 세워져서 나라의 안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멸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셔서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되고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 마지막 때에 열방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성천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종들의 기도가 금양로에 쌓여 하나님께 올려져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각자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김민종 목사님과 성령님 동행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찬양대가 임명을 받고 새롭게 결단하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대 임명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전교회 찬양대 찬양팀은 총 75명입니다. 임마누엘 22명, 할렐루야 28명, 그리고 주일 4부 12명, 금요 성령 집회팀 8명, 그리고 수요 오전 찬양팀 5명, 이렇게 총 75명이 우리 성전교회 예배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3부 예배 때는 3부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장님이신 이남석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으로서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은 좀 힘차게 복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 서약서. 나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성전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찬양대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신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대의 공동체성을 잃지 않도록 섬기고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영감 있는 찬양을 위해서 모든 예배와 행사, 연습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모든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찬양대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2024년 1월 2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천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대원 이남석.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고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에 서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과 반주자, 그리고 우리 찬양대장 권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각자의 모습 자리 속에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섬기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곡조가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에 섬기는 오늘 이들이 1년 동안 건강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 다해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권사님 저를 서주시고요. 우리 찬양대 대표해서 우리 찬양대장님에게 임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남석 권사 위사람을 2024년 할렐루야 찬양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월 2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천교회 담임 목사 김인종. 자, 우리 찬양대원 1년 동안 또 하나님께 귀한 영감 있는 찬양 올려드리기를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찬양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면요, 오늘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후원하고 섬기는 우리 오준섭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비전과 꿈을 나눠주실 겁니다. 오준섭 선교사님은 우리 한양제일교회에서 이제 파송하시는데, 원래 필리핀의 태권도 선교사로 들어가셨다가 이번에 이제 안수 받으면서 그러면서 NGO 단체를 이끌면서 필리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텐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많이 만나볼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예배 때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저녁 7시 청년교구 주간으로 연합선교회 모임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1교구, 2교구, 3교구, 청년교구 총 4교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청년교구가 가장 먼저 연합선교회를 주관합니다. 이번에 설교는 분당 만낙교회 김종윤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실 텐데, 우리 여러분께서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1월 28일 마지막 주일은 조금 바빠요. 우리 구역회도 있습니다. 1월 28일 주일 오후 1시 20분에 비전홀에서 구역회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위임장이 인정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위임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과반수 성원이 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역회원들 특별한 일 아니면 빠지지 않고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역회는 지방 감리사님 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예산과 또 우리 것들을 준비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2024년 예산, 또 작년에 결산 관련된 부분들 보고하고, 그리고 또 상의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구역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회원 되시는 분들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여기에 관심 있고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 후에 비전홀에 오시면 함께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천호제일감리교회 장이규 목사님 오셔서 속회 지도자 학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더 생명이 살아나는 좋은 속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매일 성경 묵상집 구독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날 2024년 매일 성경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올해도 계속 그냥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좀 말씀 묵상하기에 투자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300부를 찍으면 우리 교회용으로 여러 가지 교회 글이라든가 소개들을 담아서 1월 달에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용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일단 300부, 최소 300부를 찍는 것으로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1년 구독료 일단 올해는 2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원. 그래서 1년 구독료 원래 우리 교회 조금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여러분 1년 구독료를 여러분 좀 신청해 주시면 올 한 해 5건을 이후에 더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구독 신청서 써주시고 헌금 봉투에다가 내서
매일 성경 구독이라고 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계좌번호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선물 받는 이, 내 뭐 속회 식구라든가 혹시 전도 대상자라든가 뭐 내 자녀라든가 위해서 선물 받는 일을 위해서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쓰셔서 같이 신청을 내주시면, 그럼 우리 3월달 매일 성경,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교회 행사와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우리 3월달 매일 성경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월 23일 토요일부터 4월 13일 토요일까지 4주 동안 우리 제11기 꿈샘 학교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꿈샘 학교는 우리 교회 유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오픈되어 있는 학교이거든요. 벌써 11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 혹시 교사 또는 식사로 섬겨주실 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노송 권사님의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김정수 청년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섬기시는 고은정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대신 감사의 인사 전하고요, 그 가정이 빨리 슬픔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러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들을 묵상하고 그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기도들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성경에 있는 여러 기도문들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새겨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두 가지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배경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혹시 잘못될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아굴도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재물의 복을 하나님 주세요.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만 아굴은요, 혹시 만일 그렇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의 탐심은 헛된 것을 그 탐심의 우상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올려놓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굴도 오늘 내가 혹시 이런 거를 구하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굴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너무 가난해서 거짓과 불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혹에 내가 넘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아굴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아굴은 분명히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하거나 가난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우선해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굴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지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바로 이 아굴과 같은 지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성공보다 성공 이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성공해요. 그러면 성공의 경험은 나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 그래, 하면 돼. 성공의 경험은 이런 자신감을 줘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의 경험은 때로는 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실패는 결국 패배주의를 낳아요. 뭐든지 해도 안 된다라는 그 패배주의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운다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성공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자신감은요, 성공을 통해 얻어지는 자신감은 금방 교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이 없는 성공은 차라리 성공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더 큰 실패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내가 겸손을 배웠다면 우리를 존귀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고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보다 실패 이후의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성공보다 성공 이후의 나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히말라야를 넘어 정말 먼 거리를 여행하는 철새가 있습니다. 인도 기러기라고 하는 철새예요. 이 인도 기러기가 어떻게 그렇게 높고 넓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인도 기러기는 어떻게 그것을 넘냐면 산봉우리를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힘들게 올라갔는데 왜 내려가? 그냥 힘들게 올라갔으면 올라간 상태에서 쭉 가면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왜 인도 기러기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산을 넘어갈까요?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일 것 같지만 이게 몰라서 하는 얘기죠. 비행기라면 그게 가능하죠. 비행기라고 그러면 높은 고도에서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한 출력을 내가지고 그냥 쭉 하고 날아갈 수 있지만 인도 기러기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높은 고도에서 그냥 쭉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산소가 희박하니까 오래 못 버티고요. 거기는 엄청 추워서 금방 얼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기러기는 이 히말라야를 넘어갈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힘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산을 오를 때는요, 막 힘차게 날개짓을 하다가 상승 기류를 타고 산을 넘는다 그럽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그리고 산을 내려올 때도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강 기류를 타고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하강 기류를 타고 내려가다가 다시 오르막이 생기면 상승 기류가 흐르는 것을 보고 상승 기류로 싹 건너타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산봉우리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기러기가 히말라야를 넘을 때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를 적절히 타면서 그러면서 넘는 게, 그게 인도 기러기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비결이래요.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내가 오르기 힘든 산봉우리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 산봉우리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는데, 야, 이거 하나 넘으면 내 인생은 이제 행복해, 이거 하나 넘으면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딱 넘었더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지죠. 끝도 없이 펼쳐진 봉우리들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야 되지만 보통 산에서 사고 날 때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잘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늘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성장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오늘 내가 신앙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찬양대가 열심히 그냥 뜨거운 마음 가지고 첫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보면 또 이렇게 또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굴곡을 우리가 겪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갈 때도 잘 내려가야 돼요. 성도가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도기록이가 상승기류를 타다가 하강기류를 탔을 때 다시 상승기류가 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상승기류가 불면 싹 하고 건너타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 끊임없이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이 언덕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바람을 불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상승기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슬럼프도 극복하고 문제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바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내 자신이 연약하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숫자가 많고 강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잊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다. 너희들의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더 겸손히 성공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모세가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 교훈을 잊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실패의 연속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을 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되는 땅이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실패해요. 결국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시간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깨달았어요. 우리가 대단해서 이 땅을 얻은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고서 막 외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사사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사사, 기드온 같은 사사요. 이 사람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유목민 연합군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로 무찔렀던 어떻게 보면 되게 기억에 남는 용사이며 사사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유부단하고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실 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셨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실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였던 숫자가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사실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이 이해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은 다 기마병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모여가지고 싸움을 하러 나왔는데 이 숫자가 많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숫자를 줄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어요? 물에다 갖다 놓고 물 먹는 거 보고 고르시잖아요. 물을 갖다가 먹고 개처럼 핥아 먹느냐 아니면 손으로 떠서 먹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고르시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 막 의미를 부여하는데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3만 2천 명이 많다. 그럼 하나님 몇 명까지 줄이기를 원하셨을까요? 300명까지 줄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숫자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줄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 오늘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강한 자,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글쎄요, 나 이 일에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 일을 맡기셨나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선택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선택의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7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자, 시작.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안 읽어보셨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받지 못할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아기 출산하면 신생아 사진들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요즘 신생아들은 왜 이렇게 이뻐요? 요즘 신생아들은 이쁜 사진만 이렇게 골라서 팍 찍어서 보내서 그런지 이뻐요. 근데 저희 때만 보더라도요, 이 자연분만한 아이들은 막 태어날 때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막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탁 보면 이게 분명히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못생겼어요. 예쁘다라고 자랑하고 다닐 사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와 막 자랑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내 자녀니까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모두 해드리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신 건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그냥 말썽 피우고 난 못하겠다 그러고 불순종하고 주저앉아서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덥석 들어 안고서라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계가 분명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분명히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런데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가 못해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질되고 변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달라요. 변하질 않아요. 신실하세요. 때로는 정남이가 떨어질 만도 한데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시면 정말 안에서 사랑이 솟구쳐 오르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정남이가 떨어지는 인생이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그냥 사랑하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아가페인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내가 글로 읽어 안다, 그냥 잠깐 들어서 안다가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알면 알수록 나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경험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험으로 알 수 있을까?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신명기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간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네.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죄를 물리치게 하시네 라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뭘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외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번째 방해 요소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앞에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이왕 쫓아내실 거 그냥 한 방에 쫓아내시면 안 됩니까? 왜 조금씩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거면 그냥 아예 싹 해결하시면 안 됩니까? 왜 꼭 조금씩 남겨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만약에 그걸 다
쫓아내면 너희들이 농사도 짓지 못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빈 땅에서 니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당할 수도 없는 땅을 받고 나면 거긴 들짐승들만 넘쳐나고 결국 그것이 해가 될 거야. 아굴의 기도도 비슷한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를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명예를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게 하시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향대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향과 방식대로 그 일에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함을 우리 안에서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심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자, 우상들을 태워버리는데요. 그런데 우상을 태우긴 태우는데 거기 있는 금박과 은박을 같이 태워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 우상을 태우면 되지, 저 금과 은은 걷어서 좋은 일 했으면 되지 뭐. 금과 은을 걷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탐심이고 결국 그것이 우상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내가 누리지 말아야 될 걸, 누리지 않아도 될 걸 누리려고 하는 게 거기 탐심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우리 안에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두는 게 그게 결국 우상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조급함과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고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냐? 히브리어로 세굴라, 세굴라는 소유, 보배, 보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당신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그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나갔는데 우리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는데 보도블록을 다 금으로 교체하고요, 아스팔트를 까는데 아스팔트를 다 금박으로 서울시에서 입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금이 뭐 돌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금이 많으니까. 금이 많으니까. 여러분, 많은 것은 가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어서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적다는 게 보잘것없는 의미기도 있지만 적기 때문에 그들이 금이 될 수 있고 보석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적다고 금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빛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가치 있고 귀한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적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물이라, 보배라 부르실 수 있었을까요? 어두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었어요.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물이고 보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원석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가공하면 훨씬 많은 가치가 납니다. 원석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재련되지 않은 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냐? 재련하셨어요. 불순물을 걷어내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순금 같은 신앙인 하나님의 보물로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징계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다는 말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죠? 훈육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왜? 순금 같은 신앙인 보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결국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원석에서 가공하듯이 돌을 녹여 불순물을 추출하고 순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재련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잘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물이라고 보배라고 부르시는 존재라는 것이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드러나는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또 한번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약함, 모자람,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조급함과 탐심을 걷어버리고 오늘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여기신다는 그것이 오늘 세상에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요동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탁월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오늘 내가 네가 자금으로 연약함으로 내가 선택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변하고 흔들리고 너무 쉽게 변질되는 오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데 나를 향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변치 않으시겠다 약속하시며 나를 보배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고자 결단하는 오늘 우리를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훌쩍훌쩍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힘든 고개도 거뜬히 올라설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매 순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배인 것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